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마지막 저작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뛰쳐나온 한 마리의 사자를 만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이 상황에 이 젊은이는 칡넝쿨을 붙잡고 우물 안으로 급하게 몸을 피하죠. 그런데 칡넝쿨에 매달려 아래를 보니 우물 아래에는 말라 있었고 독사들이 떼를 지어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자가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우물 안에는 독사들이 떼를 지어 우글거리고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이 상황에 그가 매달려 있는 이 넝쿨마저도 벽에서 나온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며 이 생명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참 다양한 상황과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웃다가도 오늘은 눈물 짓기도 하고 또 오늘은 눈물 짓다가도 내일은 웃게 되는 일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은 웃는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또 아담은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 되는 고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는 이 공통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생에게는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빌리자면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고통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는 편지글입니다. 먼저 발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대로 사도 베드로죠. 물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대필자였던 실루아노, 우리에게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발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로마에 의해 적지 않게 피해를 보고 또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였는데 보통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는지 당시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깨들에게 찍혀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화용에 처해졌다. 사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였지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했던 이 박해와 이 핍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양한 고통을 마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서를 베드로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했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과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성격적 가치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 무참히 무너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능력도 없고 자기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하나 건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을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는 무언가를 권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박해받아 고통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쉽습니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을 권함을 받고 찬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을 향하여서 찬송하자고 권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으니 찬송하자 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또 유업을 잊게 하셨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다르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긍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약하고 약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저는 24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24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호주에서 진행하는 한 선교단체의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또 소망도 없이 신학을 공부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던 그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나 감격스럽고 벅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제 삶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누구 하나 인정하지도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저의 삶에 오셨기 때문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저 밑바닥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홀로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직접 오셨다면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만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보호도 없는 것 같은 현실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때론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많은 경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소망 하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걱정 많고 낙심할 일 많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래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보며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 이 선포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명확하게 오늘 믿어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실패감을 안겨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시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근심의 상황이 찾아오냐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수차례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어도 단번에 아이가 주사를 맞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몇 번 맞아보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제가 병원을 가는 내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미나 주사바늘만 보지 않으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 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가는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체어라는 곳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에게 아이의 팔을 올려놓고 뒤에서 제가 단단히 붙잡고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아미나 주사바늘만 보지 않으면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 였어요. 아이가 맞지 않으려고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주사바늘을 보지 않고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도 저를 향한 그 배신감에 사로잡힌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눴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 특별히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더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의 상황은 근심해야 될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할 근심도 끝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근심의 상황에 대해 잠깐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런가요? 그분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근심에 대해 잠깐이라고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근심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의 상황은 반드시 근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근심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맞지만 이런 근심의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의 상황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근심의 상황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근심의 상황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며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상황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찾아오는 근심의 상황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4살 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고 금방 선교지에 나갈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올해 38살인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삶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근심의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근심은 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근심, 개인적인 연약함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관계와 아이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종류의 근심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도, 둘째 아들이 작년에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왼손 화상을 입었을 때도, 지난 3월에 첫째 아들이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았을 때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의 상황의 원인조차 모를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온 근심의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그 상황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힘겨워하시는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근심의 상황을 그분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상황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그분은 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아, 내가 지나가는 그 모든 상황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의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마치 내가 지나가는 모든 근심의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전전긍긍하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또 우리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딱딱한 막대기가 부러질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거나 시합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몸에 힘을 빼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고 부상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우려하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근심이라는 것을 여유롭게 바라볼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의 상황에서 성도는 반드시 몸에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찌 보면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 다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든 상황, 특별히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근심의 상황에서도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자신이 힘쓰지 않는 대신에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의 상황을 그저 근심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상황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반드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심의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어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선포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준비하고 계신다. 비록 근심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그것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근심의 상황으로만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젖된 아이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은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앞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근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연구되고 선고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을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연고되고 상고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의 복음 전달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런 전해진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저에게도 전해졌고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얀마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미얀마를 향해 저와 저희 가정을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왜 하필 미얀마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참 오랜 시간 섬겨야 할 땅과 민족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는데 뚜렷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로 기도했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어디든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로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가 미얀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얀마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외곽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들은 여전히 군부의 공격으로 마을 전체가 수덩이가 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얀마에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어찌 보면 또 다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 불모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미얀마로 부르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과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특정 누군가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다른 민족에 나아가는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도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나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대상과 장소만 다른 것뿐입니다. 저는 미얀마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긴 말씀만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리에 머무르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연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려고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한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이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배우고 상고한 모든 말씀의 방향은 내 안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밖을 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배우는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안을 지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밖을 지향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부서와 목장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며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싸우는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주변의 다양한 상황으로 또는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연약함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겨워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는 첫째로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싸워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의 상황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상황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른 누군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전히 근심하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 그런 우리들에게 꿈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마음껏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상황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심을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